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아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 제목이었는데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 제목만 딱 봐도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멈춰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내세우며 멈추지 못했던 선장과 백부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선원들은 자신의 짐과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의 여망까지 잃어버린 그때에 바울이 이 배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외침이 어떤 외침처럼 들려지십니까? 아니 거봐라.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뭔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려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이 외침은요, 그들을 향해서 조롱의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고 분명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음에 대한 결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미 예고되어 있던 일이고 또 예언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달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이번 10월의 주제도 쉼과 평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하루하루를 달려왔습니까? 우리가 지난 월상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달릴 때가 있으면 분명히 쉬어갈 때도 있어야 돼요. 그 쉬어갈 때 무엇을 합니까? 쉬지 않고 그냥 달리면요 분명히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분명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잠시 멈춰서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멈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더 달려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달려가지 못하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조금만 더 가서 저기까지만 가서 멈출게요. 이렇게 하고 달려가면 어때요?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유라굴로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쉼과 평안으로 잠시 여러분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쉬어간다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쉰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그냥 멈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쉼의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쉼의 시간은요 뭐 육신의 쉼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쉼과 평안의 시간을 보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상이 우리에게 쉼이 아니죠. 평안이 아니죠. 기쁨이 아니죠. 감사가 넘쳐야 하는 하루하루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당연히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쉬라고 하셔서 예배도 쉬시고 속회도 쉬시고 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알렉산드리아의 배가요,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난 지 벌써 사흘이나 됐습니다. 사흘. 저도 이전에 제주도에서 돌고래를 좀 보겠다고 배를 타고 30분 정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돌고래는 보고 왔긴 했는데 그때 제가 파도 때문에 엄청 멀미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작 엄청 30분, 고작 30분의 시간인데 거의 뭐 반나절 정도로, 멀미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반나절 정도, 뭐 길게는 하루 정도까지 막 머리가 막 어지럽고 뭐 땅을 와서 밟는데도 막 계속 바다 위에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은 사흘이나 그냥 잔잔한 파도도 아니면, 돌고래는 뭐 잔잔하죠. 그러니까 배가 떴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광풍에 지금 휘말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휘말려. 배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막 짐들과 기구들을 바다에 던질 정도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이들이 뭐 잠은 제대로 잤을까요? 뭐 먹는 것은 먹었을까요? 뭐 정신도 하나도 없겠죠. 완전히 정신이 없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공포에.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예요. 언제 이 파도가요, 이 배를 뒤집게 해가지고 지금 배가 뒤집히게 될지도 모르고요. 전복될지도 모르고. 지금 이 배는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인 거예요. 아수라장. 그런데 이때 배 한가운데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자, 만약 이 배에 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이 외침을 듣고 여러분들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뭔가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안심이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관심도 없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는 이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은요, 이들의 말에 전혀 귀 기울여 들어진 말이 아닌 전혀 묻히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해도 다 묻혔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말을 그 모든 사람들이 신뢰했습니까? 선장의 말과 백부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신뢰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오늘부터는요, 점점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점점.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선장과 백부장의 말이 아니고요, 바울의 말에 하나 둘씩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하자는 대로 하나 둘씩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어요. 그리고 굶주려 있죠. 그러면서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진 이들에게 바울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오직. 뭔가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언을 하며 공식적으로 공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도대체 무엇을 근거하여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혹시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배라도 뒤집혔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23절과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요, 유라굴로의 강풍을 만나던 이틀 밤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메시지를 믿고, 굳게 믿고, 그리고 자신이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직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지금 모든 이들에게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들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지금 이들은 해도 별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 바다 한가운데 서서 이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에 이렇게 맞춰졌죠.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까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뭐 짐과 기구들만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여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망.
자, 여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바람. 이게 사전적 의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거. 자, 여러분, 이 여망의 뜻을 알게 됐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 또 기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의 표같이 바라봄, 이루어질 희망이라는 그러한 여망들이 저는 문득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의 시작부터요, 저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비춰졌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전 이전에 대한 말씀으로, 이 모든 과정의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 사도행전의 상황이 너무나 동일하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지 저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을 해본다면, 정말 몇 달 전, 우리가 한 2달 전입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입지, 좋은 환경이에요. 어제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아직도 글도 내리고 다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어제도 2팀이나 있으셨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원래 저쪽을 아이파크 캐슬 쪽으로 알아보려고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은 입지, 누가 봐도 좋은 건물, 그냥 눈에 보이기 너무 좋은 건물,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우리에게 유라굴로의 폭풍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함께하는 교회에 정말 선장으로서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잠시 멈췄다 가야 돼요. 이 그레데 섬에 잠시 멈췄다 가야 하는 것을 알고 다시 재정비해야지,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좀 신선하게 불어오네, 이렇게 그냥 돈만 올리면 쭉 가겠네라는 생각에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뜻을 잃은 줄 알고,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요, 백부장과 선장과 같이 운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계약 관계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이 함께하는 교회의 이 배라는 이 배도, 큰 배도요, 어떻게 보면 작은 손상을 입게 된 거죠. 이제는 무려 한 2달 전의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또 서슴없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자로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으면서, 그것을 아직도 물으면서, 지금도 물으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왜냐? 아직 바울이 도착하지 못했죠, 로마에. 아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쯤 우리도 뭔가 새롭게 좀만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려가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때로는 멈춰서는 거. 멈춰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뭐 하냐? 재충전하는 겁니다. 재충전. 그리고 재점검을 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이것이 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시 언젠간 재충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닌데도 혼자 멈춰서서 계속적으로 그것만 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저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멈추지 못하고 달려갔더라면 정말 유라굴로의 그 엄청난 광풍에 우리가 혹시나 뒤집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잠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한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큰 희망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폭풍 가운데서 바울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폭풍 가운데서 그들이 멈춰서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이때에, 자, 바울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뭘 확인시켜 준다고요?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목적.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자,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야 돼서가 아니에요. 자, 그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가이사 누굽니까? 로마에 가서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 말이 네가 지금 로마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 지금 우리가 27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2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막 여러 일들이 터졌죠. 그때 바울이 너무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전한 것처럼 앞으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가고 싶어. 저기가 너무 좋아 보여. 로마? 이때 너무나도 강대국이고 너무나도 위력이 있고 영향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 내가 저기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를 건너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도 분명히 목적을 알아야 돼. 우리가 뭔가 지금 이곳을 탈피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곳으로 가야 돼. 이곳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뭔가 가고 싶어서 가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도 그 목적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병점에서도 전한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지 않냐? 다른 곳을 증언해야 되지 않냐?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그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요, 그 과정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도 다른 선에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에게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한다라고 미리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광풍에 몰아치는데 로마로 가는 길인데도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갈피를 몰라 방황하고 지금 위협에 느끼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때에 다시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로마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이들이 로마로 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이 성전 이전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때로는 안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배를 내가 지금 탈출해야지, 뭔가 헤엄쳐서 다른 데로도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구원의 여망까지 잃어버리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이루어질 희망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안심하고 또 기대하고 확신하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전하게 하셨으면 다른 곳에서도 우리를 전하게 하실 것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그 목적에 도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빨리 가려고, 만약에 이들이 이 유라굴로에서 상호에도 계속 그냥 가기만 했으면요, 분명히 배는 전복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으로 또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더 신중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발견하며 조금씩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아멘.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만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뭐 학업과 모든 일터 위에, 모든 삶의 그 바운더리 위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굳건히 믿으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